오늘은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일석 우리 주님의 자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요. 또 입교식하고 그리고 이제 선창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월 첫째 주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 성수대교 무너진 거 그리고 삼풍백과점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그랬죠? 그래요. 야, 너무 기억력 좋아요. 부실 공사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본 모습이 화려해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실 공사 이거 제대로 이제는 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뼈대라고 그랬어요. 뼈대. 그래서 이 뼈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에도 이 중요한 뼈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도 이 뼈대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뼈대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따릅시다. 믿음, 소망, 네,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그 다음에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자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다고요? 기억나죠? 삼위일체 딱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잘 나와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주시오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 TV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도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생생 TV 정보 통해서 보게 되니까 건강생활의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십계명을 붙일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이 십계명에 보니까요 왜 붙이냐면 반드시 이 부모 십계명을 지켜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욱더 부모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붙이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강생활 십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는 것이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 이렇게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조가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이미 십계명 원조가 딱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에요. 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과 또 하나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친구,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들어줬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는 백성에게 이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 내가 구원시켜 줬다. 이미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십계명,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할 때 십계명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 십계명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아마 조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조건이 바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겠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겠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겠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고,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거 지킨다고 해서 복을 받고 이거 안 지켜서 저주받고 화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십계명 지켜야지 내가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지키면 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사이가 됐어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혈육관계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돼서 복 받고 덜 받고가 이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너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좀 나타내 주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엄마한테 그런 말 안 듣죠. 요즘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야, 너 1등 못하면 갖다 내다 버린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시대는요. 그래서 1등 못하면 갖다 내다 버린다. 그러면 진짜 내다 버릴까요, 엄마가요? 아니죠.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더욱더 거룩하게 좀 드러내줘라. 사랑을 그리고 국률하심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1계명부터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자, 이 10계명은 성경의 어디 부분에서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몇 년? 무려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 이집트거든요. 오늘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보통 여러분 친구들 중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이렇게 한국말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사님 한국말 저 잘 못해요. 막 이렇게 꼬부러지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모임도 보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미국 갔다 오는데 회의 중에서 막 좀 이렇게 궁색해지니까 뭐라 말하냐면 이거 정말 미국에서 이러지 않은데 정말 수준이 떨어지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미국에 언제 갔다 왔어요? 얼마 동안 있었을 때? 한 3주 갔다 왔다고 해요. 근데 유학 갔다 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주 동안 갔다 왔는데 미국의 어떤 의식이 이렇게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세상에 이 이집트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 동안 있었어요. 할머니, 중조할머니, 모든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이집트화 돼버렸어요. 이집트의 사고방식,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드로 이제는 배우게 된 것이죠. 근데 이집트의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신이 한 개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 개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이 보게 되면 개구리 신도 있고 보게 되면 우박 신도 있고 저기 보면 벌레, 모기. 여러분 모기 좋아요 안 좋아요? 모기 좋아하는 친구 없을 거예요. 아마 모기 다 싫어할 거예요. 어저께도 저 모기 물어가지고요. 그냥 막 긁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모기 물으면 금방 티가 나죠. 빨갛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기 진짜 싹 멸종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이 모기들이 이제 너무 괴롭히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겠지만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자기를 괴롭히는 거 너무나 싫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구리들, 메뚜기들.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심자라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다 곡식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신이여 망치게 말아주세요. 막 그리고 이 메뚜기 신이여 우리 곡식 갉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메뚜기, 우박 이런 것들을 막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 햇빛을 비춰주세요. 이래야지 우리 곡식이 자랄 수 있어요 하면서 태양신도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애국 문화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겼냐면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리고 여신이 아스타론 신을 섬겼고 그모스 신을 섬겼고 밀곰에게도 절했다는 거예요. 절하고 섬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절하고 섬겼다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요? 그런 행동을 악한 일이다.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 이게 바로 죄 아니겠어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민서가? 이런 신들? 다이나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표정이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들었어.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든 건데 뭐 그거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이 종교 많잖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응? 이거 더 이상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 다현이도 표정이 그래. 이 중만 하면 좀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네, 맞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버린 거야. 이거 다 신들이요. 오늘 이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초자연적 유력을 가지고요. 인간에게 화와 복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이 보시면 우리 인간 모두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누굴 믿고 있어요? 자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칼빈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안에 이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의 씨앗이. 그런데 이 종교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종교가 다른 신이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그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이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안에 이 다른 신이 보여지는데 이 다른 그모스 신, 이 바알 신, 아까 개구리 신, 태양 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들이 이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인식하는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면 이런 다른 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인간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상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발, 아세라, 그 모습, 밀곰, 개구리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낸 신을 보니까요. 일본 같은 데는 무려 신이 몇 개나 있을까? 일본에 신이 2억 개가 있어요. 저기 인도에 있는 힌두교는 신이 몇 개가 있을까? 3억 3천 개가 있어요.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요, 신이. 근데 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기다 절하는데 얼굴 보세요. 얼굴 다 누구처럼 생겼어요, 신이? 자기 민족 사람들 얼굴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이냐면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 민석이가 진짜 한심하다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야.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이 있어가지고 조상신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문제 없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신이 이런 신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진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을 딱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잘못된 신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신은 유일한 신은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또 이런 신들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섬기겠죠. 다른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럼 목사님, 나 이런 거 다 인형이잖아요. 이런 거 다 안 믿어. 이런 거 딱 요즘 시대가 과학 시대인데 이성적으로 이런 어떻게 여기다 절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지체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약한 욕망과 탐욕. 내 안에 탐욕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욕심이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나 진짜 내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탐심이 곧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장이에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란 말이죠. 계속. 그래서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뭐가 더 많아요? 우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더 소중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20대예요. 20대 때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아들이 웃대요? 왜 여자를 쳐다보고 있을까? 여자가 우상이거든요. 여자친구 한두 명으로 만족이 못하는 거야. 이 여자도 마음에 들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고 이 여자도 마음에 드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쁘다. 여자가 우상이 우상. 여자가 우상이니까 어때요? 여자한테 잘해주려고 해야 되죠. 선물도 사줘야 되죠. 마음을 사주려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선물 사줄 거 아니에요. 돈을 왜 벌까?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친구 만드는 거예요. 여자친구. 여자, 이성,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만드는 거, 남자친구 만드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 다 여자만 보면 막 그냥 온통 생각, 여자만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24시간 여자만 생각하는 거.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저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래 성공해야죠. 그래진다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될 거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리고 예배자리에 나와도 나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거 진짜 다른 친구들 다 이 시간에 공부할 텐데 나는 학원에도 못 가고 이거 뭐냐 이거 1번 문제 이거 3번 문제 이거 계속 까먹어지는데 안돼 하나님 말씀보다 이 수학 공식이 생겨나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있으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딱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가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은 그럼 우상이 없을까요? 짠!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외모가 나 이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날 칭찬해줄 거야. 나 얼굴이 진짜 멋있으면 이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나를 만족시켜 주고 이거 있으면 내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편해질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 없다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이거 없으면 난 실패야. 나는 끝장난 인생이야. 그래서 뭐예요? 우상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 실패자가 되니까.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보세요. 스마트폰 중독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인생 목적이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지, 공부하지 마, 돈 벌지 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의 도구로 우리가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돈 버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더 건전하게 사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좋은 곳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에 가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이것에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부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정확하게 너희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얘기 들었어요. 이삭, 야곱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일곱 사람들의 그 다신교 신을 보는 순간부터 이 다신교, 이 엄청난 돈, 명예, 권력, 이거 공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구나, 끝장나는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오직 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최일석 군이 입교식 하는 날이에요. 입교식 하는 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주는 그것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결혼했다고 말해요. 결혼했다고. 신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되세요.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한 사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 줘야죠.
서로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람 났다 그랬죠?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주고 신랑은 신부만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마음이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밀곰한테 가 있고 저기 그냥 바알한테 가 있고 여기는 또 하나님한테 또 가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일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너희들 편해질 수 있어. 너희들 거기 안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이런 말 들어도 우리 안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생각, 여자친구 생각, 이 여자 또 꼬쩌고 저 여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다른 신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하고는 안 돼. 하나님하고는 너희들 높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너희들 성공시켜줄 수도 없고, 너 더 높아지고 싶지 않아? 너 더 성공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가서 어디 하고 가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동도 하고, 더 열심히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높아지고, 돌아야지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다 지켜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불림받게 된 거예요? 자녀, 그리고 상속자, 여러분을 천국 백성,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불림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받을 수가 경험될 수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행복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사랑,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오늘 설명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누굴까요? 그래요. 에오니예요. 에오니가 막 백화점 가서 이 인형도 사고 싶고 저 인형도 사고 싶고 이 옷도 예쁘고 싶고 이거 있으면 진짜 아름답고 행복해지겠다. 이 장난감 놀면 너무나 기분 좋겠다. 이거 뭘 살까? 이것도 살까? 저것도 살까? 이거 살까 봐. 막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아버지가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에오니가 어때요? 모든 장난감 다 내두고 아빠! 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죠. 물론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네요. 스마트폰을 놓지는 못해요. 하지만 누굴 보고 있어요? 아빠를 보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다른 신을 어느 정도 섬기고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까지 보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이 이거 다 필요 없어. 아빠만 좋아하면 돼. 그렇죠, 에오나? 아빠만 있으면 되지. 뭐야? 다시 한번. 아빠만 있으면 되지.
엄마도 있어야 돼? 그래요. 예. 야,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된대요. 부모가 있어야 된대요. 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식이 거룩한 식 두 가지예요. 바로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식은 여러분 아시죠? 거듭난 중생된 사람들을 새롭게 증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고 공표하는 것이 세례식이고,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신 것, 그리고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 앞에 두고 지금 무교공 빵이거든요. 그것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떡을 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을 떼면서 찢겨지겠죠.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찢겨질 것이다. 그래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멜루가 쓰시고 못을 박으시고 온몸이 살갗이 찢어지는, 근데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찢겨진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라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설교 말씀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지금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잔은 내 피야. 내 피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오늘 이것을 이 성만을 통해서 믿으라고 그러면서 먹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집사를 통해서 떡이 나눠질 때 그 떡이 찢어진 떡이거든요. 빵이거든요. 그 빵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소화가 되고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먹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나를 이렇게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도우시고 계속해서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첫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모습은 평생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얼마나 아픈지 하면서 고통 가운데 심 가운데 아픈지 모르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평생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에게 평생 기억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으로 내가 산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효룡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이효룡 교수님 아시죠? 이 교수님이 작가세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목사인데 이 딸이 자기가 작가하면서 창의력을 그리고 여러 가지 작가 글을 쓰면 밤새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 딸이 어렸을 때 계속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가 이 머리에 있는 창의력에 이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야 저리 가 아빠 일하는 거 봐? 바빠 죽겠어 저리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딸에 의해서 이 아버지가 전도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딸이 목사 되고 이 딸이 먼저 암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이효룡 교수가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써요. 이 굿나잇 키스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딸이 와가지고 저리가 했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 말하냐면 굿나잇 키스를 해주었다라면 내가 일하는 시간 멈추고 한 번만은 더 안아주었다면 더 이상 그 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녀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을 오늘도 이 성만찬을 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